한 학기 마무리하는 날 되었습니다. 한 학기간은 방학 기간에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승리의 요한복음 7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주보해 주시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그것이 이의 영광으로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의가 없느니라. 아멘. 또 말씀의 주제는 영광과 승인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만 잘 기억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왔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영광과 승인. 영광과 승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승인은 바로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귀 있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당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귀를 막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귀가 다쳐서 고생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29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역은 20살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교육전도사 신학생 때부터 이제 유치부 전도사 했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들 사역하다가 청년 사역 이렇게 해오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건 10년은 별로 사역이 진짜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한 2년, 한 10개월 정도는 거의 지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소명도 다 식어졌고 또 교회에서 이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 마치면 항상 도시락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아이들이랑 야구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무료하게 굉장히 2년 10개월을 보냈습니다. 아주 그냥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제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주일날 나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아이들한테는 인기 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인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는 정말 잘 놀아주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아주 지옥 같은 2년 10개월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처럼 되면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귀가 좀 닫혀있던 그 시간이 또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메마를 시간이 없으면 정말 내가 지금 오아시스에 있어도 그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늘 생수 같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귀가 늘 열려져 있는 경청자의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귀가 열려진 모범적인 예를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 7장 17절로 18절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구나. 이걸 읽어보면서 누차 읽어보면서 이 두 구절 안에 내가 갈 방향과 또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발을 맞춰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늘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제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내 스스로 생각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당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온 교훈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죠. 또 우리 가족들과 어떤 얘기를 나눠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말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온 생각, 자기 스스로 불러온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시행하고 추진하고 또 자녀들의 진로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 우리들의 인생의 진로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큰 미스테이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런 잘했다는 얘기 저도 생애 가운데 세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들이 세 가지만 되겠어요. 그건 더 많죠. 그 얘기는 소개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래도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은 첫 번째 우리 아내하고 결혼한 거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목사 한 수 받은 거 이게 제일 잘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기쁨의 교회를 개청한 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광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잘했다는 증거는 제가 30년 넘게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기록을 이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깨지게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 부부 상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부부 관계가 안 좋으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20대 초반에 굉장히 건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함부로 자매들을 사귀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만나자고 하거나 데이트 신청 좀 받았는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데이트 신청 한번 한 적 제가 승인한 적이 없고 하나님 뜻을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배우자를 허락한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데이트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정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일 잘된 일이고, 또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시험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가 저의 인생에는 이렇게 막 내리막길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진짜 계속 올라갔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참 희한한 일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기도 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저희 집에도 진짜 쉬는 날까지 집에까지 찾아올 정도로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많았고, 인생 문제를 같이 함께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아주 정말 지옥 2년 10개월 하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논문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논문비가 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비라는 것은 이제 재본도 하고 책도 만들어야 되고 교수님 교통비도 좀 드려야 되고, 교수님들 이제 교단 목사님들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걸 몇십만 원 낼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던 날 제가 아주 그냥, 저는 이 등에 식은땀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날 식은땀을 흘렸던 것 같아요.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식은땀 흘렸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으러 우리 동기들 한 7명 올라가요. 다들 우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 이렇게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냥 전부 다 눈물을 흘리시고 감격해하는데 나는 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날 보니까 나 축하해주는 하객이 많은데 그 갈비탕을 대접했는데 갈비탕 값을 보니까 내가 계산이 한 100만 원 나오고 있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목사 선나는데 100만 원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친하지 않은 장로님도 오시고 이제 옆에는 나 같은 죄인 목사 됐습니다 막 우는데 나는 이제 진짜 죄인인 거예요. 나는 감동도 없고 갈비탕 값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외상으로 해야 되나, 시골에다 전화를 해야 되나, 돈을 붙여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이고이 저는 생각하다가 진짜 미안하지만 큰형님께
돈을 붙여달라고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념사진 찍는데 어떤 장로님이 옆에 와서 기념적 사진이 제 주머니에 뭘 확 넣어주시고 그 100만 원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나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그거 받으면서 갈비탕과 계산하고 좀 낙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참 어려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뭐 저는 그런 감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데 지금 이제 가끔 그때 생각하면서 혼자서 이제 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이 승인한다는 거. 하나님의 승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큰 어떤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지금 기다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런 소박한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벼락 끝에 있어도 돈이 없으신 분 있나요? 또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꼭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소망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 경험했고 그리고 왜 그렇게 긴 메마른 광야 같은 시간 그리고 힘든 시간 어렵고 돈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가 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있으니까 제가 정말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은혜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혜 받지만 저희 교회 분들도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 저희 교회는 진짜 담임 목사 사랑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 뭐 우리 전도사님도 아시겠지만 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어주는 만큼 성도들이 좀 사랑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런저런 증거와 간증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영광과 승리에 대해서 더욱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교회 개척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내 생각으로 온 것을 잘 구분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길을 막고 있을까? 첫째는 이 평안한 양심이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마음속에 그럼 뭘까요? 무엇인가 거짓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거짓말이 있을 때 귀가 막히게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근심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 대부분 욕심과 그 다음에 감정의 집착을 십자가에 성실하게 못 박지 않은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뜨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듯이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노라 말했듯이 우리가 그 안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욕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집착들을 잘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양식처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꾸준히 듣지 않은 데서 또한 내 교훈을 끌어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읽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먹으라는 표현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일상의 어떤 자신의 특정한 문제를 우리가 늘 기도해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우리 기도가 나 좀 편하게 해주시고 지금 어려운 문제 빨리 좀 해결되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어떤 내 목적이나 내 필요를 떠나서 그 이상의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영광과 승인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고 경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고 또 아버지의 승인을 구하셨기 때문에 항상 완전한 안식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고 고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식을 잃어버리는 이유, 제가 안식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다가 안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기도 가운데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자기 영광을 많이 구해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해 보니까 내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내 기도가 오랫동안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시간도 꽤 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대부분 내 영광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사셨고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영광인 것을 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영광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내 자랑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완전히 받겠다는 거죠. 내 뜻이나 내 주장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아까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처럼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영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해 달라는 것. 용서지요. 이거 그다음에 용서치 않을 때 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유혹이 많으니까요.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 이게 영광이 아닌 것들을 잘 거절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이 지속되게 달라고 주기도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이 아닌 것, 영광인 것,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과 일치되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나와보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구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승인에 대한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위해서 늘 아버지를 기다리셨고 또한 그 계획을 수행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 인도를 확실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거기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합니다. 여러 하나님의 백종들이 그냥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린 기도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다른 인간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이 없이 오직 그냥 on to the ministry, Lord,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예요. 먼저 그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on to the ministry, Lord,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가 on to the ministry, faithful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 사람을 섬기는데 앞서갑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이 앞서가고요, 자기 뜻이 앞서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want to minister the Lord,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인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기를 내가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저들을 금식하고 또 안수하고 보냈는데 그때부터 대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주님의 열매들이 그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승인을 해주신 일인가를 여러분이 확인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매 순간순간 편해요. 어디를 가든지 하루를 보내든지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것, 둘째 영광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승인인지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승인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영광인 것과 영광이 아닌 것을 구별해 보세요. 또 나아가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승인하신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 승인하신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제가 목사 시킬 때 100만 원 받은 거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혀를 갖게 되는 것은 제자의 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혀는 어디서 나오냐? 지혜로운 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경청하게 되면 그 사람의 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쯤이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혀가 위대했다는 것, 제자들의 혀가 위대했다는 것은 그들의 귀가 위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승인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방학 시간에 좋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못 듣는 생활이 언제 오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을 때 오는 겁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부족하든 어떻게 느끼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또 영광이 아닌 것을 거절하고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발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승인을 성실하게 기다리시며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굉장히 좋은 일들을 간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삶 속에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또 이렇게 증거하시는구나 하는 일들이 놀랍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생의 큰 과제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승인하심을 두고 기도하시죠. 우리 자신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에 하나님은 충분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주님의 승인을 성실하게 질문한 자에게는 그 대부분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주의 뜻 이루시고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이 한 달, 두 달여간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승인하셔서 크게 축복하셨다는 놀라운 기쁨이 가정과 생활과 봉사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일터 위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영광인 것과 영광이 아닌 것을 늘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서 일하는 착실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승리를 경청하기를 구합니다. 주님 모략과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것들을 거절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영광이 아닌 것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참고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어둠과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들이 시험과 악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하나님의 뜻안에서 얻었습니다. 주께 영광 너희는 아름답고 하나님 세례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